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0, 우리 고난주간 새벽 예배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던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핵심은 즉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더이니 그 성령께서 너희들을 모든 걸 가르치고 말하게 하신 것 평안을 주실 것이며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또한 15장 16장에 거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게 되죠.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그 마지막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로서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지막 고별 설교의 시작은 바로 이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시작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마음의 평안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근심하지 마라. 평안이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결국 그 주제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결국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4절, 5절, 7절, 16절, 19절, 20절, 또한 22절, 23절, 28절, 32절에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제자들과 헤어지는 것에 대하여 이제 곧 떠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나눴지만 예수님은 계속 예수님의 슬픔의 그 중심이 제자들과 이제 같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슬픔으로 가득 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6장도 요한복음 14장과 마찬가지로 나는 떠나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알게 하시고 가르칠 것이라는 것을 또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 함께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즉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게 되죠. 예수님 한결같이 제자들과의 이별 이후에 남겨진 이 제자들을 향한 애틋함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애틋함, 이런 안타까움의 그 심정이 마지막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고별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로서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기도의 시작은 바로 무엇일까? 바로 오늘 본문은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 분명히 말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즉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의 고별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 혼자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있는 그 상태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지금 중보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무엇일까?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오늘 이 30분 안에 이 말씀을 다 나눈다는 것은 다 힘들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한 구절을 꼽는다면 바로 11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라.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11절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현실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더 이상 육신적인 모습으로 그들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구함이죠.
또 본문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하시는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계속 안타까운 심령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17절에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한결같은 제자들을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간구하는 즉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하고 간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마지막 밤 제자들과 보내는 이 마지막 성만찬과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셨고 결국 이러한 마지막을 보내는 이런 슬픔이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 그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 흘리는 그러한 기도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이처럼 슬퍼하고 아픔으로 가득 찼던 때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이것처럼 굉장히 슬퍼하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원어적인 표현은 속으로 흐느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손으로 그 흐느낌이 주변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것을 눈치챌 정도로 예수님의 슬픔은 극에 달했음을 말씀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슬픔이 가슴으로 말미암아 가득 찼음을 느껴지게 할 수 있을 그런 슬픔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슬퍼하셨는가? 살아가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한 것인가? 유대인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슬픔에 대하여 눈물 흘리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저 봐라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면 저렇게 예수가 울겠는가? 사람들 그렇게 착각한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사로를 언제든지 소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슬퍼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즉 그의 노예들이 소상집의 문상원 모든 유대인들이 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영적 생명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죽는 것이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관심도 없는 것에 대하여 슬퍼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사람들마저도 예수가 누군지를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한복음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자세하게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죠.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에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누구인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슬픈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전히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는 바로 눈앞에 있는 지금 여기 계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에 죽기까지도 그랬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가 누군지를 여전히 주변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과 또한 주변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슬퍼하신 것은 이번 고난주간이 아니라 바로 이 밤, 바로 목요일 밤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이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가 누구인지 모두가 다 알지 못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침례 요한마저도 침례 요한만큼은 예수가 누군지 알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잖아요. 입술로 고백을 하고 그의 마음으로 바로 저분이 메시아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 유대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 정치의 왕이 아닌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한마저도 옥에 갇혔을 때 오실 리가 바로 당신이니까라고 또 의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침례 요한마저도 예수가 누군지를 헷갈리고 예수가 누군지 의심하게 되고 예수가 누군지에 대하여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가 누군지를 여전히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뭡니까?
고난주간에 시작한 바로 종려주일이죠. 고난주간의 첫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입성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환영한 것은 아니었죠. 예수를 유대 왕으로만 환영했죠. 그 유대 왕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방의 왕, 먹을 것을 주는 왕,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를 환영한 것이지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이 환영했던 것은 바로 그 전에 있었던 하나의 큰 사건 때문에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즉 오병이어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기적이 일어난 후에 많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와 같았죠.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줬기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12광주가 남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셨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종려주일에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가는 길인데 그들이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고 환영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대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세상적인 것을 채워주는 이방의 신과 같은 왕으로 오신다고 생각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슬플 수밖에 없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게 되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열렬히 환영했다는 기록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그 정도의 환영을 하게 되면 보통 사람인지라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날 터인데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도 어떠한 멘트도 어떠한 말씀도 단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이제 곧 사흘만 지나면 그 열렬히 환영하는 그들의 그 환영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했던 그 환영이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로 처형하라는 죽이라는 음성으로 바뀌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부터 시작하여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모르고 것을 아시고 예수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수님은 오늘 이 기도, 예수님의 이 기도를 세 가지의 기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복된 그 기도의 말씀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 핵심은 지켜달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지켜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지켜주십시오.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또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별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니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고 율법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았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라고 말합니다. 아는 것을 예비한다고 했습니다. 아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가 아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하는 것이 아는 겁니다. 죄에서의 구원함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란 속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 제사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죄 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영생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교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면 예배가 헛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했던 그들이 모두가 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가? 그렇지가 않죠. 참 희한하죠. 기적을 보면 예수 믿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보고 부활을 보면 도마처럼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직접 보고 그 자국에 내가 손을 넣으면 내가 믿겠나이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시 성경 66권은 기적을 통해 예수를 믿을 수 없다. 만짐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것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정도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어야죠. 그러나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도망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이 바로 성금요일이죠. 새벽 6시경이 되면 예수님은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때부터 시작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이제 9시가 되면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오후 3시가 되면 운명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어느 제자들도 그 옆에 없어 다 도망가 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예수님의 기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살펴볼까요?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유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유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근데 어떻게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있는 것 같이 저들도 그렇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나를 믿게 해달라고 분명히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2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분명히 말하죠.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그 단순하게 하나가 되라니까 싸우지 말고 화합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앞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나도 그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었사오니 그것을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준 것이 아니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인간의 마음으로는 야 우리가 이제 단합합시다. 공동체를 하나가 됩시다. 이익이 아니면 이해관계가 아니면 인간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금만 배반하고 배신하는 것이 인간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인간끼리의 공동체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광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날 수 있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기도가 됩니까? 이미 예수님은 고별 설교를 통하여 계속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제가 착각한 것이 뭐냐면 이번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간단하게 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고별 이 설교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14장, 15장, 16절이 이게 30분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것을 가지고 한 20일을 하든 40일 새벽 예배를 하든 이 예수님의 고별설교 이 세 장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봤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들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다음번 기회가 되면 예수님의 고별설교로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기도도 이것이 30분에 이 말씀을 다 끝낸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소중한 예수님 말씀, 주기도문보다 어쩌면 더 소중한 예수님의 이 말씀, 마지막 기도의 고별의 이 기도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 계속 반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9절,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5절에서 계속 반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 예수님의 고별 설교도 결국 성령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고별 기도에도 결국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한다는 거죠. 보혜사가 너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말씀 볼까? 요한복음 15장 14장과 16장 우리가 한 번씩 봤으니까 한 번도 보지 않는 15장 말씀으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분명히 말하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성령, 세상이 주는 성령이 아닙니다. 인간이 주는 성령이 아니에요. 목사가 주는 성령이 아니고 교회가 주는 성령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진리의 그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증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답이 나왔죠.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았다라는 겁니다. 기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질병이 치료받아서 예수 잘 믿는다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예수 잘 믿는다가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움닫기일 뿐입니다. 진짜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바로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에요. 따라서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 안에 있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 자신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생명까지 바쳐가며 순교했던 제자들과 같이 그 순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 안에 있을 때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유월절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는 성전을 정하셨고 두 번째 유월절은 안식일에 치료하셨으며 세 번째 유월절은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간신사는 오직 한 군데만 쏠려 있죠.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즉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이 고난 중간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헤아리고 있는지 살펴봐야죠.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말씀 묵상의 목적이,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목적이, 우리의 직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인데 그것에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교회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죠. 교회의 본질이 다른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까? 왜 예수님께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을까?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마지막으로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기 답이 나오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쓰여진 배경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로나 육정이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뭡니까? 성령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고,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난 자녀구나.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모든 것이 은혜구나.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감사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이것도 감사하게 되고 또 저것도 감사하게 되고, 불만과 불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만 늘어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감사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는 것이, 그것이 또한 은혜고, 그 모습을 통하여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외로워질 필요도 없고 힘들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 보여드리면 됩니다. 아뢰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고난주간 마지막 이 성금요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 안에, 오직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걸 내어 맡겨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유월절을 하나하나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 고난주간 나를 위하여 오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를 우리가 정말로 믿기를 원합니다. 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삶,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그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지금 이 마음에 아픈 마음이 있고 상처의 마음이 있고 눌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눈을 들어 예수를 부르짖게 하시고, 눈을 들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질병이든 어떠한 아픔이든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의심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월계순목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